하나님께서 종료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1쪽에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힌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들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을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를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의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 가시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벚꽃이요, 제가 예전에 살던 강원도에만 예쁜 줄 알았어요. 근데 광양에 오니까 여기는 벚꽃 천국이더라고요. 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올해는 평소보다 벚꽃이 한 일주일 정도 먼저 폈다고 합니다. 활짝 꽃망울을 터뜨리고 또 가야산 둘레길을 쫙 가면요, 이 벚꽃잎이 요즘에는 비처럼 딱 아름답게 내립니다. 그래서 벚꽃이 피면 정말 아름다워서 사람들이 벚꽃을 많이 보러 다닙니다. 근데 벚꽃은 다른 꽃에 비해서 피어있는 기간이 짧습니다. 한두 주 정도, 그리고 비 내리면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 지나고 나면 벚꽃 보기가 또 힘들 것 같고 1년을 기다려야 되는데요. 벚꽃이 너무 짧게 펴서 좀 아쉽다, 좀 더 길게 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해서 그 벚꽃나무는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우리의 눈에는 꽃이 보이죠. 그러나 그 나무는 이 꽃을 피우기 위해서 1년 동안 준비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꽃처럼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신앙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믿음의 기다림이 있어야 됩니다. 수고하는 땀방울이 있어야 됩니다. 다음 주는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시 부활하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절이 은혜의 시간이 되기 위해서는 부활절을 준비하는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사순절은 부활절을 준비하기 그 40일 동안 오락을 금하고 경건하게 보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사순절의 중심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의미와 십자가의 신비를 알 때 우리는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첫째 날이 지나고 나서 뭐라고 하셨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에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우리를 창조하시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심히 좋아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인간들과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없이 내 혼자 살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성경이 이것을 죄라고 합니다. 이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아름다운 존재가 아니고 이제 죄로 말미암아 심판은 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은 죄로 인해 심판받고 죽어야 하는 우리 인간을 그 죽음에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무엇인가요? 십자가는 로마의 형벌 중에서 가장 무서운 형벌이었습니다. 그 고통이 너무 심해가지고요, 이 십자가를 지는 그 죄수에는 아주 발효가 많이 된 신포도주 같은 독한 술을 주어서 그 고통을 잠깐이나마 잊게 해주는 제도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형벌은요, 아무나 받지는 않습니다. 주인에게 도망친 노예, 황제를 모욕한 죄인, 로마 제국에 반역한 사람들에게만 이 십자가 형벌을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무 죄도 흠도 없는 예수님이 가장 무서운 형벌을 지셨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당시 유대 사람들이나 로마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정말 무서운 형틀이었고 고통의 형벌이었을까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원한 대로 죄인의 십자가였을까요? 오늘 우리는 사순절 마지막 주일 종료주일과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그 십자가의 신비를 깨닫고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완성된 자리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신들의 뜻이 성공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악한 무리들 뒤에 있는 사탄의 괴계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악한 무리들과 사탄은 이제 자신들이 하나님의 아들까지 죽였으니 다 이겼다고 아마 믿었을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사탄이 예수님을 이겨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위에서 우리 예수님은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나요? 다 이루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이루었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탈레오라는 말입니다. 근데 탈레오는요, 어떤 일을 그냥 끝냈다라는 끝날 때 쓰는 말이 아니고요, 내가 계획했던 일들을 다 완성하고 마쳤다라고 할 때 쓰는 말이 탈레오입니다. 그래서 이 30절을 이 원어로 하게 되면 호이 예수스 에포 탈레이,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루었다는 말이죠?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예수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사탄은 자신들이 이긴 줄 알았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드리는 순종으로 십자가를 지실 때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암송하는 주기도문에 보면요,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순간이 바로 십자가의 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그 십자가의 형벌을 집행한 로마 군인은 4명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겉옷과 속옷을 입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23절에 보면요,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4깃을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이 당시에는 옷이 귀했기 때문에요, 예수님의 겉옷은 군인 4명이 4부분으로 나누어서 가졌습니다. 내 속옷은 통으로 따져 있었기 때문에 군인들이 얘기합니다. 야, 이 속옷은 나누지 말고 우리가 제비를 뽑아서 이긴 사람이 갖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겉옷과 속옷마저 다 빼앗기게 됩니다. 부끄러움을 가리는 속옷마저 빼앗기는 수치의 순간이었지만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시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시편 22편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미 구약의 시편에 예수님의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아 빼앗길 것이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로마 병정들은 예수님의 옷을 빼앗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지만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십자가를 이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사탄은 자신들이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게 한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내 것이라고 하면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아가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눈에는 어떻게 보이나요? 죽음의 십자가, 고통의 십자가. 그러나 우리는 그 십자가 넘어 지평선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시는 십자가의 신비를 보아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십자가를 지신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주님의 십자가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은혜의 십자가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까? 그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어떤 고통을 줍니까? 얼마나 어렵고 힘드나요? 이런 십자가를 왜 나에게 주셨나요? 라고 묻고 싶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나의 십자가의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루시는 구원의 은총이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지고 갈 때 하나님의 뜻이 오늘 우리 성도님이 계시는 그 땅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는 진정한 왕이 예수님인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로마에서는 십자가 위에 죄수가 어떤 죄목으로 죽게 되는지 그 죄패를 붙이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형벌을 받았기 때문에 그 죄목이 붙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고소한 죄목은 신성모독입니다. 자칭 왕이라고 하는 신성모독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는 나사렛 예수 신성모독죄라는 죄패가 붙어 있어야 되는데 총독 빌라도는 그 죄패에 무엇이라고 붙였을까요? 우리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패를 떠서 아멘. 그러네, 이것도요, 로마어인 이 라틴어로만 쓴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히브리어, 당시 전 세계 사람들의 공용인 헬라어까지 3가지 언어로 그 죄패에 기록되었습니다.
당시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읽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나사렛에서 구원자가 태어날 것이라는 구약의 예언을 이루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왕인 것을 히브리어와 헬라어와 로마어로 전 세계에 드러내신 것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이 왕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았지만 도리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왕인 것이 온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진정한 왕으로 선포되었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기 위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며 자기 옷을 땅바닥에 깔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라고 이렇게 환영한 날입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나의 왕인 것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환호성을 지르던 예루살렘 백성들은 어떤 왕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모셨을까요? 기적을 베풀고 먹을 것을 나누어주고 힘이 있어 군대를 만들어 로마 제국을 몰아내고 독립을 쟁취하는 그런 자신들이 생각하는 왕의 모습을 그렸을 것입니다. 왕이 되는 것을 대관식이라고 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왕으로 이 대관식을 하신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십자가 위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대관식을 하시고 우리의 왕으로 오시고 예수님이 어떤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는지를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오스카 와일드가 쓴 행복한 왕자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 적에 다 한 번씩 읽어봤죠. 어느 도시에 행복한 왕자의 동상이 있었습니다. 행복한 왕자의 동상은 금과 보석으로 치장되어 있었고 늘 웃는 얼굴로 행복한 얼굴로 도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한 왕자가 도시를 보니까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생각하는 왕자는 자기와 함께 있는 제비에게 부탁을 합니다. 나의 몸에 있는 이 금을 벗겨서 그들에게 가져다 두어서 먹을 것을 살 수 있게 하였습니다. 자신의 몸에 있는 금이 다 벗겨지자 이번에는 자신의 몸에 박혀있는 보석도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눈에 있는 보석마저도 빼어서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자신의 몸에 있던 금과 보석이 다 떨어지고 볼품없는 쇠만 남게 되었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그 동상을 녹여서 자신들의 필요한 것을 만듭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보면 자신의 모든 것을 나눠주고 마지막에 다 녹여서 그 흔적마저도 없어진 행복한 왕자가 떠오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떠올릴 때 어떤 왕의 모습을 생각하나요? 십자가 위에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원했던 멋진 왕의 모습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십자가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과 결핍과 부족함을 그냥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당해야 되는 모든 고통을 함께 지시고 자신의 모든 것 생명마저도 나누어 주신 예수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비록 지금까지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십자가 예수님이 진정한 나의 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삶의 주인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능히 채우고 남을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는 고난이 영광으로 변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예수님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한 장면이 있어요. 예전에 멜 깁슨이 주연으로 나온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사실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또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우리도 십자가를 생각하면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고난이 많이 떠오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고난이 끝이 아니고 영광으로 변하는 자리입니다. 그 영광의 자리는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2000년 전 로마에서는 독특한 풍습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장군들이 이제 자신들의 정복지에서 승리를 하고 개선해서 돌아오게 되면 로마 시내에서 개선 행렬을 시켜줍니다. 우리를 치면은 시가 행렬 같은 것인데요, 시민들의 축하를 받는 것입니다. 꽃가루가 뿌려지고 노래가 불려집니다. 그때의 개선 장군은 황제와 같은 환호를 받는 특권을 허락받습니다. 그 영광의 순간, 황제의 영광을 누리는 개선 장군 곁에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수많은 환호를 받을 때 그 사람은 개선 장군을 향해서 이렇게 소리칩니다.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이 라틴어로 메멘토는 기억하라, 모리는 죽음입니다. 죽음을 기억하라. 뭐예요? 너는 죽을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요, 혹시 이 개선 장군이 시민들의 환호를 받다가 승리에 취해서 딴 생각을 하고 황제에게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너는 지금 환호를 받고 있지만 너는 죽을 사람이다 라는 것을 다시 깨우쳐주는 의미입니다. 지금은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지만 자신이 언젠가는 죽을 존재인 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그 영광의 자리가 도리어 자신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가장 인기가 있을 때 예수님 왕이 되실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자 모두들 흩어지고 도망갔습니다. 왜요? 자신들의 영광의 자리를 찾다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영광이 아닌 고난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고난의 자리로 내려왔을 때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 가운데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만 고난이 영광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신비이고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우리는 이 세상의 영광의 자리를 찾아다닙니다.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것, 더 많은 소유를 하고 싶어 합니다. 더 많은 기쁨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신비를 아는 성도는 높은 자리가 아니고 낮은 자리를 찾아갑니다. 남들이 하지 않은 고난의 자리를 찾아갑니다. 내가 있는 그곳에서 십자가를 지고 낮아질 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는 다 다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자기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자신의 어머니를 자신이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이 요한은요, 그 어머니를 지기 위해서 숨어 다닙니다. 다른 제자들은 복음을 다니며 전 세계를 다니며 높아지고 멋진 순교를 할 때 요한은 마리아를 모시고 여기저기 도망을 자립니다. 이것이 요한의 십자가입니다. 자신의 십자가를 온전히 감당했을 때 요한은 비로소 예수님의 사랑을, 그 십자가의 신비를 깨닫게 되고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가장 영적인 부분을 기록한 요한복음을 쓸 수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드러나는 요한 1, 2, 3서를, 그리고 마지막 날의 비밀이 있는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나의 십자가를 질 때 그 영광이 드러난 것입니다. 여러분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때로는 가족이 십자가일 수도 있습니다. 직업이 십자가일 수도 있습니다. 육체의 가시, 질병이 나의 십자가일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있는 십자가가 우리에게 부끄럽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일, 좋아 보이지 않는 일, 어려운 일, 그것이 바로 나의 십자가입니다. 그곳에서 고난을 감당하며 믿음으로 나의 십자가를 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십자가 위에 임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할 때
주님의 영광이 내가 지는 십자가를 통해서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됩니다. 십자가의 신비를 깨닫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십자가에서 우리가 구할 것은 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제 사순절 마지막 한 주가 남았습니다. 그동안 기도하지 못하고 십자가를 제대로 붙잡지 못한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제 남은 고난 주간 동안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를 붙잡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 동안 육체의 피곤함을 넘어 주님 앞으로 나올 때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넘칠 것을 믿습니다. 아멘. 부활의 기쁨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합니다. 나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 우리 고난을 위해 준비된 은혜의 십자가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넘칠 것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십자가가 고난이고 고통이고 피하고 싶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뜻이 완성이 되었고 십자가 위에서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십자가 질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교제 역사하심이 십자가의 신비를 깨닫고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믿음으로 감당하기로 다짐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자녀 위에, 믿음의 기업과 일터와 직장과 학업 위에, 주님의 몸된 동신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